우린 어제 지혜를 보물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나눴습니다. 실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꼭 그러한데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내린 음식을 조절하고, 그가 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취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음식을 조절하고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포로였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살았는데요. 물리적으로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신앙의 뿌리는 견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고 어디로 인도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제 잠언을 쭉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잠언은 크게 두 개의 대척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움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내지만 주님이 주셔야만, 열어주셔야 하시면, 계시하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척점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에서 음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 그대로 간음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여성 명사다 보니 잠언은 어리석음도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방 계집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외국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에서 소외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게 여기 지금 계집 여자, 또 계집 그래가지고 여성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혜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을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음녀 이방 계집은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논리로 유혹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을 의미합니다.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서 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알루프라는 이 단어는 배우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구를 뜻합니다. 잠언 16장 그리고 17장에 벗이라고 나오는 단어도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결혼은 대부분 재산거래였습니다. 여자는 출산 도구였으며 일부 다처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전혀 다른 결혼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를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알루프예요. 한결같음, 민감함, 사랑으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고민을 털어놓고 나누는 우정어린 특징이 부부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죠.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부부간에는 말이 통해야 돼요. 말 통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도요, 크게 될 일 없고요. 하여튼 작은 문제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낭만적인 관계라든가 친밀한 동반자가 되려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문화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두려운 거예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떠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매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루프, 가장 가까운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 비단 결혼관계에만 해당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그것도 일종의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움, 세례받고 헌신했을 때 다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했던 그분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망과 수올, 죽음과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요. 1장에서는 통으로 망하는 게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가고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사망으로 기울어져 있고 수월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쓰러지겠습니까? 그쪽으로밖에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면 결국엔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음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소하고 쉬운 길, 편한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며 달콤한 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배우자든 믿음의 친구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 어리석음을 피하고 소중한 관계들을 소중히 지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로운 자는 땅에 뿌리 내립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 이것을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등등 말이죠. 그런데 성경학자 브루스 월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악인은 사회에 불이익을 끼쳐서라도 살이를 취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맞습니다. 악인은 다른 게 악인이 아닙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불이익을 끼치는데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만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남이 어찌되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주위에 어찌되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정의고 내가 법이고 내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아요. 남의 말은 내 말에 어깃장을 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을 향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전혀 다른데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유는 많은 부분 주변 사람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내게 이웃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만을 향하는 악인과는 정반대죠. 그러므로 의란 단지 개인적 도덕이 아닙니다. 공적인 의, 사회 정의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능력을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그것이 불이익이 되더라도 말이죠. 요사이 뉴스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12.3 내란 일주기인지라 관련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 건재한 이유가 이런 숨은 의인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정신을 계승한 자들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21절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서 땅에 거한다는 것은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왜 땅에 거하고 안전한 자가 땅에 남아있고 하늘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30장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땅에 거주하리라 는 신명기 언약에서 이것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을 주실 때에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언약이에요. 땅에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땅에 거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땅 한떼기 없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했지만 그것도 잠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임재요 축복이었습니다. 땅에 거한다는 것은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뿌리 내려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앞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어떻게요?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땅에 거한다는 것이 특정 장소에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땅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 평화가 넘치느냐, 이것이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땅이 축복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를 배신하는 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죽음의 길로부터 구원합니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를 땅에 거하게 하는데요.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악인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뿌리가 뽑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없는 게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참으로 의로운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